안녕하세요.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5번째 주일과 6번째 주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제5번째 문답이 사람은 죄값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사람은 죄값을 피할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이 죄값을 따라 죽습니다. 만약 살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 없는 누군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죠. 사람을 살리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줘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죄값을 피할 수 있는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죠. 율법에 담겨 있는 사람이 죄값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값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죽음,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면 구원을 받는구나.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흠없이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운동입니다. 바리새인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흠없이 살아가자.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서 아주 비하시키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윤리와 도덕, 가장 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방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지는 못합니다. 왜요? 내 코가 지금 석자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자기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아를 보면 씻기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과부를 만나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챙겨주고, 나그네를 만나면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잘 대접을 하고 보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나요? 그 이유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이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율법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더라. 부지런히 성경은 연구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는 너희가 말하는 그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대신하여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나요?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결론이 사람은 어떻게 죄값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해서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간을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가 아무리 읽고 듣고 또 전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들을 때마다 신나고 기쁘고 전달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이 터지고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감사하고 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런데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의아하죠. 아니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지? 그냥 믿어. 믿으면 되잖아. 믿어봐. 왜냐하면 나는 지금 믿어지니까. 믿지 못하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왜 안 믿지? 믿어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복음은 사람이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데 왜 못 믿지?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기적의 삶입니다. 왜 날마다 기적의 삶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그 제7번째 주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